부활절입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부활 하나님의 이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부활의 또 의미와 또 메시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부활절은 이 성경의 기록상으로만 보더라도 아주 위대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전에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죽은 생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다, 새 출발할 수 있는 첫 단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작점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은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 조선의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입니다. 이때 인천의 제물포항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을 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조선 백성들을 얼걸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한 말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왔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1885년 4월 5일이에요. 여러분이 달력을 보시면 익히 아시겠지만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건요, 해마다 바뀝니다. 날짜가요. 왜 그러냐면 양력으로 춘분이 지나야 됩니다. 음력으로 보름이 지나야 돼요. 그래도 항상 양력의 춘분이 지나고 음력의 보름이 지난 돌아오는 첫 주 있죠.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도 해마다 이 부활절은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 해의 춘분과 음력과 모든 걸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85년 4월 5일에 정말 하나님의 조선 땅을 사랑해서 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었고, 그 감격 속에서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나님 앞에 이 조선 땅을 놓고 기도했고, 그 이후로 우리가 참혹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삶 속에서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자,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부활에 대해 다루는데 부활을 두 개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무엇이냐면 미래적인 부활, 또 하나는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자, 먼저 부활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부활이다라고 하는 건 정확한 의미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과 이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들은 당연히 이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부활 하나님의 이로로 정했는데, 이 부활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동생은 마리아고요, 그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오빠가 젊은 날에 갑자기 요절한 거예요. 그 가정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슬픔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고, 예수님도 오늘 이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이문이 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위로하러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요, 슬픔을 당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위로를 받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부활 자체다. 나는 생명 자체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한다라면 나를 믿는 자는 죽는다 해도 다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요, 본래적으로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요, 지병이 생기고, 죄 때문에 우리는요, 늙고요, 죄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죄악이 갖고 오는 사망을 못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에 사람은 죽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많이 살면 70이고, 조금 더 건강하면 10년 더 살아서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여러분 100세 시대든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게 없이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는요, 죽음을 못 막아낸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을 이해해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이 맞냐면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사망이 무엇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죽는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첫째 사망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통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첫째 사망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둘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둘째 사망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부활한 사람들은 못 건든다라는 거예요. 건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요? 둘째 사망이.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건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 악인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한번 죽으면요, 다 똑같이 부활을 해요. 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뭐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뭐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인해서 지옥에 영원히 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 속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로다, 하나님의 이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천국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 이 미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곧 아픔 때문에, 육체의 아픔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우리가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단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가족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우리가 또 신앙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애쓰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알게 모르게 물질도 내 마음대로 다 못 써요. 왜요?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내 것을 다 내 것이라고 못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우리라고 유혹을 모릅니까? 우리라고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즐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요.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망쳐놓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걸러내고 가지치기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삶을요, 선교사로, 순교자로 드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이게 녹록합니까? 온갖 고난과 온갖 핍박 속에서 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 길을 왜 왔을까? 그럴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녹록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미래의 부활이 있다. 그 미래의 부활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을 통해서 반드시 네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쓴뿌리들과 질병들과 이 고통들이 다시는 이 삶 가운데 엄습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부활이요, 천국이요, 바로 하나님의 이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장례를 이렇게 주관하고 집례를 하다 보면 한 가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 있죠.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마지막에 제가 꼭 설교하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찬송 부르거든요. 근데 얼마나 얼굴이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요, 몸에 동시에 암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방금 직전까지만 해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얼굴이 너무 환해요. 그리고 평온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분도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못 가겠다고, 나는 못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두 종류의 모습을 보면 이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좋은 세상이 있구나, 무언가 나쁜 세상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이걸요 간접적으로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은 죽지만 반드시 미래적인 부활이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적인 부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언젠가는 미래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불만스러워요. 불만족스러워요. 왜 그러느냐? 분명히 미래에는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미래에는 위로받을 것을 압니다. 누가 그거 모릅니까,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미래의 위로가 아니고 현재의 위로가 내 삶에 지금 필요한데, 현재의 위로가 내 삶에 필요한데 자꾸 예수님 미래 얘기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미래 얘기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슬픔을 당한 이 심령, 현재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걸 그냥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이미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화가 나 있어요. 불만족스러워요. 왠지 아십니까? 오라비가 병들어 있을 때 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사람을 보내서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기 안에 오셨으면 충분히 이 오라비는 죽지 않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의도를 가지셨는지 이미 거기서 시간을 더 끄셨습니다. 오셨으면 됐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생명 불어넣어 주시면 얼마나 많은 병자들 살렸습니까? 그런데 다 죽고 나서 오셨어요. 급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뜻이 있었겠죠. 다 죽고 나서 오신 거예요. 그래도 오늘 왔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너무 무심한 거예요. 무심한 거예요. 말로는 우리 가정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로는 우리 가정을 아낀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여러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마르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합니까? 예수님이 자꾸 미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현재의 위로가 필요한데. 그래도 오늘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미래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현재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 대화를 하는 마르다가 넘겨 짚은 거예요. 넘겨 짚은 거예요. 주님이 현재 어떤 위로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신, 그 회의감, 그게 전제가 깔려서 주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미래에는 부활하겠죠. 미래에는 하나님 위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나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란 듯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도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란 듯이 현재의 부활이 있음을, 현재 다시 일으켜 줌이 있음을, 현재의 위로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또 중요하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접하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 바라보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바라봐.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에 거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 두면서 우린 살아야 돼. 우리는 다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 생활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100%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 소망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고 버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땅에서 금은보화 안 잡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천국의 금은보화 쌓으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도 맨날 좁은 문만 아니고 내 인생에도 넓은 문 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도 통증과 염증과 아픔으로 고생당하는 삶이 아니고 나도 한번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욕심 아닌 욕심이 생겨요. 욕심 아닌 욕심이 생겨요. 우리 안에 이 땅에서도 한번 내가 위로받고 싶고 이 땅에서도 내가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이 욕심 아닌 욕심이 생겼다 칩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가만히 봤더니 너 신앙이 변질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천국만 소망하는 줄 알았는데, 너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너 이 땅에 것에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너 이 땅의 것에 눈이 있구나. 너 탐욕스럽구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마르다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마르다가 미래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현재에 대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미래에 살아나겠죠. 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의 대화가 우리가 현재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 땅의 거 이론 못 받아요. 천국 소망만 바라보면서 참고 또 견디고 또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이 현재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의 부활도 가능하다. 나는 성경에 이른 대로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활, 현재에 다시 이루어 주는 것, 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현재의 부활, 현재의 위로도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면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오늘 이곳에서 나사로를 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미래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이 현재적인 부활, 이 현재적인 이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방법과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죽어 있는 사람, 죽어 있는 죽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 나면서부터 불임인 가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살면서 불임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그냥 불임인 가정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태문을 여셨어요. 그게 현재적인 부활이고 현재적인 위로예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 눈을 여러 번 시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고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누구의 죄일까? 본인의 죄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 아니다 했습니다.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그 눈을 뜨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태어나다가 사고로 걷다가 사고로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이미 소아마비예요.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보는 느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주문이 아니에요.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님의 현재의 이로가요, 그 심령들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로를 받은 겁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미래의 부활도 있다. 미래의 부활, 천국의 이로도 있다. 이거 여러분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부활도 있다. 현재의 이로도 반드시 있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탐욕스럽다라고, 너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못했다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2주 동안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3월 31일 날 이 부활절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기냐? 하나님의 이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미래적인 부활도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거예요. 더 이상 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통증과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것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그 연수가 얼마까지 언제까지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날 동안 위로가 필요하다라면 세상에 가서 헛되게 여러분 위로받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지만 같이 울어주는 것 외에는요 손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현재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속상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너무 손 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손 벌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 현재적인 부활이 가능한, 그 현재적인 위로가 가능한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위로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사실까지만 믿으십시오. 그 시간과 그 방법과 그 여러분 어떤 세부적인 건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내 시간 말고요. 사람이 자기 시간에 쫓기다 보면요 그냥 자꾸 마음이 급해져요. 자꾸 마음이요 여러분 급해져요. 자기 시간에 매이다 보면요. 믿음으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뀌게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선이다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그 선물이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또 내가 앞으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